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이 뭐고 영이 뭔가? 그래, 육신이 뭐고 영이 뭔가? 또 그걸 어떻게 따르는가? 이걸 알지 못한다면 계속 육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 율법 가운데 거하면 로마서 3장 19절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자, 육신이라는 것은 무언가, 또 영을 어떻게 따르는가, 우리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육신이라는 것은 사르크스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로우에서 왔습니다. 사로우. 발음이 좀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육신의 그 뜻은 뭐냐면, 육체, 쉽게 말하면 우리 육체, 인간, 뭐 동물의 고기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살아오는 비로 쓸다라는 그 뜻도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육신은 하면 보여지는 것, 율법 아래 그걸 말하는 거죠. 율법.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 육체, 몸, 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육신을 사르크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르크스라고도 하죠. 그런데 몸은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좀 다르죠. 근데 소마는 대부분이 보면 복음과 관계되어진 것인데,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그게 살, 몸이라고 하죠. 소마하고 비슷한데, 그건 다 복음에 관계된 겁니다. 근데 신약에 보면 이 사르크스, 이 육신은 그거랑은 좀 별개인 거죠. 여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래에 있었던 것, 그걸로 보통 표현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 우리가 보면 따른다 그러면 보이는 현상에서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따른다 그 뜻은 카타인데, 여기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아래, 먼 것에 대하여, 여기서 보면 분배, 반하여 있는데, 아래란 뜻이 좀 맞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아래에 속해 있어. 그게 우리가 로마서 6장 16절에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 지금 있는 거죠. 따른다, 육신의 일, 이런 거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재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도 말씀과 같이 지금 어디에 속해서 있느냐, 그 지배함을 받느냐, 자, 그런 내용이죠. 결국 보면
육신을 따른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보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보이는 현상은 막 이러고 뭐 사람을 따른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이는 현상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자적인 부분으로,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는데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데,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가면 그는 죽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일, 육신을 다시 가볼래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결국 보면 육신을 따르면 무엇을 하냐면 육신의 일, 영을 따르면 영의 일. 그러면 일이라 그 자체를 보면 어떤 행동으로 옮겨서 하는 것들,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는데, 그 뜻이 아니라 이 일이라는 그 뜻은 타라는 그 뜻인데, 지적하는 거죠. 결국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데, 결국 뭘 말씀할까요? 육신의 일, 그는 결국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영은 영에 속해 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8장 5절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로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부분에서 4절에서 설명을 잘 해주는데, 육신을 따르는, 그래서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 이걸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영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 영 안에 있어야만, 그 영이 있어야만 따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로마서 6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 네가 속해 있느냐, 거기에 속해 있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속해지는 거라는 거죠. 뭐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가 아니라 이미 그게 속해버리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속해 있느냐, 순정의 종으로 의에 속해 있느냐,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의가 이루어진 자는 영을 따라가고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는 죄를 따라가게, 육신을 따라간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죄는 결국 영과는 정반대인 거죠. 더 우리가 그걸 설명한다면 육신을 따르는 것은 죄를 따라가는 거고 영을 따르는 것은 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지금 말씀하는 것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데 3절에 가볼까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지금 이 설명에서 하시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사람은 육신에 속해서,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도 그 말씀하잖아요. 여기 보고 갈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뭘요? 율법.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은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이 가르쳐주는 바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게 하는 게 율법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몇 절에 갔죠? 로마서 8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고,
그 하시겠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라고. 로마서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한 것처럼 딱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 때문에 안 된다. 육신에 속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하는 거죠. 곧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그러잖아요. 10절에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죄에서 벗어나서 영이 되어지지 않으면, 의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영을 따를 수 없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계시가 열려져서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이 의도한 바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영을 따라가는가, 그걸 지금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면 결국,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우리 로마서 다시 아까 몇 절 하려다가 말았는데 다시 가볼까요?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에 가면 자, 따른다 그러는 그 아래에 있다 그 뜻이 되는 거죠.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가볼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속해 있는 자들은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잖아요.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전에는 악한 영에 속해 있더니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5장 다시 8장 5절에 가볼래요. 그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한다 그 뜻이 보면 우리가 생각한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흥미를 가지다, 관심을 기울이다, 주목하다, 생각하다. 이 생각한다는 그 뜻 보면요, 이 6절도 나오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그때 설명할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가볼까요? 육신을 따른 것과 영을 따른 것, 그게 지금 또 설명하는데,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점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점으로 하는 것은 옛 언약이죠. 새 언약은 하나님이 영으로 육의 신비의 세계에서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남편이 되어서도 지키지 못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내 법을 네 속에 두고 네 마음에 기록하여 그 법을 지키도록 해주겠다. 그럼을 통해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로마서 8장 3절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따라서 막 영을 따라가고 육을 따라가고 이렇게 분리가 돼서 따라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표현했던 것이지 지금 그런 내용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죽음을 사망 나중에 나오는데 사망 죽은 것이다. 율법 아래 있으면 죽는다. 네가 보이는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그 행동으로 옮겨서 나아가는 것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도 그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네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좋고 나쁜 걸 해보고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설명하면 선악의 나무로 살아가는 것들 하나인 생명이 아닌 지금 그걸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여기서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 뜻이 지금 뭘 말씀하면 영으로 한 것이다. 또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면 영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이 같은 말씀이죠. 아까 보면. 영을 살리는 것이고,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살리는 것이다. 자, 그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육체에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로 행동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육적인 것, 의문으로 드렸던 것, 땅에 속한 것으로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구약의 시내산의 돌판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고 그걸 지키도록 선지자를 보내고 지도자를 보내고 모든 걸 다 갖추어 주었지만 하나님 남편이 되었지만 지키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런 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반대되는 게 뭐냐면 영이라 그러죠. 두 개가 반대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합쳐지는 겁니다. 분리가 되었던 것이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아담과 하하가 원래는 발가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는데 그가 죄를 지음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분리되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분리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는 게 이게 뭐냐면 선악이고 이게 뭐냐면 두 마음이고 이게 지금 말하면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 영에 속해 있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 그게 바로 이제 깨끗한 말로 하자는 말. 깨끗한 영. 그 깨끗한 영이 뭡니까? 성령, 그래요. 성령. 하기오스 퓨누마. 더러운 말, 더러운 영. 그게 지금 두 분리로 나누는데, 더러운 말은 아카달토스. 푸뉴마. 그렇죠. 더러운 영, 더러운 말. 그걸 나누어지는 겁니다. 결국 지금 말하는 그 부분도 뭘 말하면 육신에 속해 있는 자, 영에 속해 있는 자, 그것은 어떻게 나누냐? 복음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간 자만이 그게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 가볼까요? 그 육체에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보이는 세계로 살아가니까.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하니까. 그걸로 지켜보려고 하고 그걸로 구원받아보려고 하니까. 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러면 여기를 더 쉽게 우리가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좀 쉽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게 하리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영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지금 계속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영을 따를 수 있는가. 로마서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따라오라 그러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보이는 현상에서는 예수님의 뒤를 계속 따르는 것, 그런 걸로 지금 보여지지만 지금 이건 우리 주님은 영이시잖아, 영.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육적인 말씀을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가볼까요? 이게 표적이라고요, 표적.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액면 그대로 보여지는 대로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소경을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는 모든 이런 기적과 표적의 모든 이적들은 다 그 안에 내용을 설명하는데 보이는 것만을 아는 자들은 계속 그것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보이는 것은 실상이 아니죠. 그림자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그 말씀하는 믿음의 그 장들을 보면 그 말씀하는 건데 39절에 가볼까요? 그래서 이 표적은 뭘 설명하느냐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이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네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영을 따를 수 있느냐, 영을 따름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39절에 지금 그 설명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이게 요나의 표적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3일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7장 5절에 가볼까요? 그래서 육신은 결국 그 마지막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죠. 로마서 7장 5절. 육신에 있으면 지금 말씀하잖아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는데, 자 여기도 육신에 있으면,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지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지금 말씀하는 것은 육신에 있으면, 육신을 따르면 결국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8장 6절에 나오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육신에 있으면, 그래서 사망일 때냐 아니면 생명이 되느냐, 율법 아래 있느냐 복음 아래 있느냐, 두 마음 가운데 있느냐 한 마음 가운데 있느냐, 계속 그 말씀하는 성경은
예수로 있느냐 그리스도로 되느냐. 갈라디 2장 16절에 가볼까요? 거기도 지금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딱 정의해 놓고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가 로마서 8장 3절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가 지금 뭘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4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8장에 오면 2절에 그 말씀하는 거.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써 있는데 믿나니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육신을 따르냐 영을 따르냐 이 두 분류로 말씀하는 거죠. 결국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계속 지금 그 두 가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몸의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로마서 8장 10절에 해당된 자가 바로 이에 해당된 자죠. 죄에서 벗어난 자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의롭게 된다 그런 거죠. 로마서 우리 한번 볼까요? 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지금 뭘 말씀합니까? 이제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지금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이분을 만나려면은 반드시 로마서 8장 9절도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걸 설명 잘 해주는 겁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은 영이 네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 영이 너 속에 있으면 진리가 네 안에 있으면 그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밀이 어디가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9절에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영과 육신이 어떻게 있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나는 육신에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 영이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행한다 그러죠. 앞으로 보면. 따르는 것, 그러면 따르게 되면 아들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육신대로 하지 않고 영을 따르면 율법이와 이호구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4절에. 성경이 이 두 분류입니다. 육신에 있으면 사망, 영에 있으면 생명. 그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지금 9절에 설명하고 온 거죠. 10절에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다시 가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지 않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두 분류로 나눠지는 거죠. 제 생각이란 아까 좀 나왔었는데 생각이란 그 뜻은 지금 뭐냐면 푸호로네마. 그 뜻은 보면은 경향, 의도 어디서 왔냐면 푸호로네오에서 왔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흥미를 가지다, 관심을 기울이다, 생각이란 그 뜻이 지금 무슨 뜻인가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주목하다, 생각하다 그 뜻이 있는데 또 여기는 어디서 왔냐면 푸호레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푸호로네마는 푸호로네오에서 왔고 푸호로네오는 푸후렌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보면 자갈을 먹이다, 감정, 정신, 지혜 여러 가지 뜻이죠. 생각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그 마음이라는 그 뜻이 있는데 그 마음은 그냥 하나 마음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뜻이 누스라는 그 뜻이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칼디아라는 뜻도 있고 또 디아노미아, 디아노이아 뜻도 있고 구약에는 내부, 레바부라는 뜻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 같이 쓰지만 또 다르다는 거죠. 의도들을 다른데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지금 말씀하는 그 뜻은 지금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디아노이아 그 뜻하고 같습니다. 마음이라고 나왔는데 디아노이아 그 뜻인데 생각, 마음, 뜻, 총명, 지각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이 지금 생각이라는 그 뜻을 한번 가볼까요? 생각이란 뜻도 어디 지금 보면 여기는 좀 다른 거죠. 푸호로네마하고 디아노이아하고는 다른지만 에베소 1장 18절에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는 지금 마음으로 나왔죠. 마음으로. 마음도 같은 다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칼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음에 그분을 모시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뜻이 많죠.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이란 뜻도 칼디아로 나왔는데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지금 생각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제 뭐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8장 10절과 히브리서 10장 16절 두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 10장 8장 10절에 가볼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거기도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지금 여기 그 말 이 뜻은 에레미야 31장에도 지금 나온 거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그러니까 에더낙이 아니라 이건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날 후 십자가 후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법이 뭡니까? 율법이잖아. 율법. 그 법을 우리가 지키기에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그냥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그 법을 지키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을 자체를 주셔서 지키도록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있는데 사람은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안에 들어가 버려서 그가 의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지키도록 해주시는 그분 안에 지켜지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건 지금 성경에 보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이 두 분리로 나누어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생각이란 그것은 지금 디아노이하고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칼디아인데 뜻은 다르죠. 그런데 지금 그 깊게 보면은 이 뜻이 다르지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면 떠 있잖아요. 생각은 두고 마음은 기록 그게 아니죠. 원어를 보면 법을 주께서 법을 두고 나오면 먼저 두고 그러고 뭐가 나오면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뜻대로 하면 어떤 생각에 두고 마음은 기록해둔다. 따로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뜻은 다르죠. 그런데 여기 뜻을 지금 제가 보니까 두고 히브리서 10장 16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생각의 마음과 기록해 주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제 무엇을 합니까? 밝혀서 우리 마음의 둠을 통해 결국 기록해 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둡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마음의 눈을 열어. 그런 깊은 뜻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뜻은 지금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디아노이아 그 뜻과 지금 여기 생각하는 푸호노네마, 그건 의도, 정신, 저 푸호렌에서 온 지혜. 근데 이 디아노이아에는 보면 지각, 총명 그 뜻도 이 속에 들었습니다. 마음과 상관없는 총명과 지각 이 뜻도 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 여기는 누수하고는 다르죠. 깨달아라는 그런 마음하고는 다른데.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그 자체도 푸호네오. 그 생각이라는 자체도 그냥 막 생각 이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사망이라는 것은 다나토스죠. 다나토스. 우리가 다나토스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의가 이루어진 디카이오 시네가 되어지는데 이 사망은 죽음, 결국 드네스코에서 왔습니다. 죽다라는 드네스코에서 왔는데 이게 사망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7장 5절에 말씀했던 거.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네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의 일을 맺게 하였더니 그러잖아요.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다 말씀하시잖아.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은 지금 두 분류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 선과 선악과 생명, 지금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 육신의 생각은 다시 로마서 8장 6절에 가볼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생각이라는 것은 후호네마, 후로네마, 푸후로네오, 푸호렌 이렇게 해서 왔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생명. 아니 로마서 요한복음 6장 63절도 그 말씀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생명이요 평안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요 영이요 같은 말씀이죠.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은 조회인데 이런 사람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죠.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자오에서 왔다 살아있는 그 동사에서 왔는데 자오에서 이 조회가 온 거죠. 이게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 평안 그러면 에이레네인데 평안, 안식. 결국 이걸 뭘 말씀하느냐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은 안식. 그 안식이라는 그 뜻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 둘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남남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혼인의 모든 비밀도 둘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선악에서 결국 하나로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 모든 사람은 사망이라 그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뭔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날들은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은 여호와여 그날들을 감하시리. 육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금 그걸 말하는 육신은 결국 심판의 사망의 열매, 심판의 대상이다. 로마서 8장 13절에 가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도 지금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로마서 7장 5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육신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력이 너희 가운데 지체 중의 역사에서 사망의 열매 거기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근데 육신이 뭐가 영인가를 뭔가를 깨닫지도 못한다면 그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이건 죽게 된다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 말씀으로서 지금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몇 절만 할게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가볼까요? 15절부터 가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보면 지금 두 분류로 말합니다. 하늘에서 온 것과 땅에서 오는 것,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 이 두 분류를 말하는 거죠. 육신은 지금 말씀하는 거죠.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는 거 뭡니까? 육신 것, 보이는 것, 다 그런 것 뜻이잖아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 살아야지. 그런다고 됩니까? 안 되죠. 16절에 가볼까요? 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뭔가 말씀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로 온 것은 위에로 온 것.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물이 위에서 온 것이지 다른 건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가볼까요?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사망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그래서 유업을 받지 못한 자인데 어떤 자냐? 불우한 자, 육신에 속해 있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육신에 속해 있는 자죠. 고린도전서 10절 가볼래. 10절. 도적하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 상속을 받지 못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의가 되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래서 이 두 분류를 지금 계속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다 이 말씀하는 거 어떻게 해서 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 의가 이루어지는가?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혈과 육은 뭡니까? 육체, 육신 다 같은 뜻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한 절만 더 가볼래요? 갈라디아 5장 21절. 같은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 다 앞에서 지금 나온 자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에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두 분류로 나누니 육신의 생각은
결국 육신은 뭡니까?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은 이승의 자랑과 안목이 중에 이승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중에 이승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온 것, 육신의 욕심에 따라 육신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속에 속해버린 것. 그래서 육신에 벗어나서 어떻게 영에 속해 있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도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제 성경에 지금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육신에 벗어나서 영에 속한 자 되어지는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는, 또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그 진리를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